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아마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럼 거듭난 것은 뭘 말하냐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뜻이 거듭남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조차도 이 거듭남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듭남 한 번 하면, 거듭남이 한 번 이루어지면 나는 없고 주만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듭남을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듭남이 그냥 거듭남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답을 말씀드린다면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게 답이에요.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막 벗는 날까지 계속 거듭남의 역사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나기 전과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사람의 교훈에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뀌어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교훈으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다면, 거듭나면은 사람의 교훈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얘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이 삶의 생활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 거듭나기 전도 내가 하고요, 거듭난 후에도 내가 해요. 이거 지금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거듭나기 전도 내가 행하고 거듭난 후에도 내가 행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냐고. 다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똑같이 다 내가 행하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 거듭나 전후로 해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 똑같이 내가 행하되 하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거고, 거듭난 후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것, 그것만 달라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행하든지 진리로 행하든지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다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우리라기보다 내가 전했으니까 내가라고 해야 맞겠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것을 다 내가 행하고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모든 것을 내가 행하고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딱 걸림이 하나 있는 거야. 뭐가 걸림이 있냐면, 거듭나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주만 있지 않느냐. 거듭나면 옛사람은 죽고, 즉 나는 죽고 주만 살아 계신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냐. 다 주께서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똑같이 다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뭐로 행하느냐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의 전, 그 후로 나눠 본다면 나야 내가 해. 어? 거듭나기 전으로 보면 전이나 후나 똑같이 행하면 누가 행하냐면 내가 행해요. 근데 결과로 보면 거듭나기 전과 후로 결과를 보면 뭐가 다르냐면 여긴 율법으로 행하고 여긴 진리로 행하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똑같이. 죽을 때까지. 똑같이. 행하는 건 다 똑같이. 자, 그러면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마귀 사단이 좋아한다면 여기는 하나님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는 거죠. 여기는 마귀 사단을 좋아하는 얘기고.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 율법이라고 해놨지만 여기에 말했지만은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우리가 율법을 아직도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잘 구분을 못해요. 율법을 잘 구분을 못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럼 내가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지금 서로 그 대화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방향 강연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율법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우리란다. 내가 지금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얼른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요. 자,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율법의 개념. 사실은 율법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그럼 율법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율법이 악합니까? 아니거든요. 왜 율법이 그럼 지금 여기서 죽을 때까지 마귀 사단일 것이고 진리는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계명 율법을 제대로 쫓아가면 그것이 마귀 사단에게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 아니냐면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답변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계명이 다 성경에는 바울이 증거하는 그런 것을 보면 계명이 악하고 뭐하고 이렇게 증거를 해놨어요. 그럼 계명이 그러냐고? 아니에요. 계명도 선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명이 선하다고 했어요. 계명 선하다. 근데 계명이 나를 속였다 그랬어요. 계명이 나를 속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걸 유전으로 봤다 이런 뜻이 거기 전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풀어놓은 것 같이 율법을 자세히 풀어놓은 말씀은 그 어디에서 사실 없다고 해도 돼요. 그러면 계명을 계명대로 보지 않고 유전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명을 보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지 않으면 어디로 올 수 없어요? 진리로 올 수 없어요. 유전에서는 진리로 올 수 없죠. 유전에서는 하나님 계명으로 와야 진리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지 유전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진리로 바로 못 넘어온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율법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지금 내 설명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본 그 자체가 마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란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명도 선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계명이 유전이 되면 악이 사단이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지 않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남의 전후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 내가 행하는 거예요. 다 내가 행하는 건데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자, 유전 계명을 계명대로 보지 못하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조상과 함께 하는 거예요. 조상. 내 조상은 유전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거로 얘기하면 조상의 유전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유전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하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죄 알잖아요. 죄도 죄 나름이란 말이에요. 죄도 죄 나름이야. 유전에서 말하는 죄와 계명에서 말하는 죄가 다르잖아요. 이 죄가 창세기 3장에서는 벗었단 말이에요. 벗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벗은 줄을 알아 입으로 가잖아요. 덧입으로 가잖아요. 진리로. 자, 요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냐면 계시록으로 말하면 니골라당이 된다고요. 니골라당이. 그냥 말씀을 듣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뭘 하면? 내가 없으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지금 거듭남 전후로 따졌을 때, 자, 다른 것이 율법으로 또는 진리로 행하느냐 이 차이만 있다고 그랬죠. 근데 둘 다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인데 방금 말한 것 같이 무엇으로 율법으로 내가 일을 하느냐, 진리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느냐, 요 관계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서 이해를 좀 구해보자고요. 2000년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고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모세의 알맹이가 온 거잖아요. 따지면. 모세의 율법의 알맹이 진리가 온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뭘 고집했어요? 요걸 고집했잖아요. 근데 실제는 뭘 고집한 거예요? 유전을 고집한 거잖아요. 그들이 실제는 율법을 고집했지만 유전을 고집했다는 게 누구의 증거로 나타나요? 바울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조상의 유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쫓아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계명에 쫓아간 게 아니라 유전으로 쫓아갔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유전으로 쫓아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실체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죠. 그러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있어. 오늘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어. 근데 듣고 내가 가만히 있어. 왜? 주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행할 수가 없잖아. 응? 내가 없으니까 행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다 하셔.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없고 주님이 다 하신다고만 하면 지금 당신들 저기 교회에 나와 있는데 교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교회 나올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나와? 뭐로 나와? 응?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잠자고 놀러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놀러가면 되고 응? 가족들과 같이 그걸 뭐래? 아바사바라고 그래?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에 먹고 가족들끼리 떨거지들끼리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렇게 가고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우리가 그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 뭐가 필요해? 교회 뭐가 필요하냐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그 강화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예를 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만약에 가서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쉴 곳을 예비해 놓고 내가 너희에게 올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분명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언약 후대의 사람들이잖아. 오늘날 사는 우리 모두는. 그러면 그 말씀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 말씀 한 문장만 놓고 본다면 역시 교회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놀러 가든 술 마시고 뭐하든 뭐 가족끼리 어울려 놀든 뭐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주님이 예비하고 오시면 그냥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표면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뭐가 필요하냐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지금 내가 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은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창세기 1장 1절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요. 자, 오늘은 천지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른 건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 다음 주에는 창조라는 말을 들어서 창조라는 말을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엘리움이라든가 샤마임이라든가 LH라든가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몇 주에 걸쳐서 자기가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그게 다 천지창조의 저녁이 되면 아침이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계속 거듭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저녁이 되고 아침에 된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았잖아요. 주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창조가 어느 게 창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창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 창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에서 온전한 말씀이 되면 그게 첫날이라.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에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집합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창조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고, 듣고 깨달아지는 데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이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녁이 끝나면 바로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오잖아요. 그 온전한 것이 온 것이 아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고 다 나와요. 그럼 아침이 뭘까요? 아침이 뭘까요? 아침이?
아침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란 말이에요. 드러나면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다는 뜻을 이해해요? 온전히 깨달아지면 그때는 그게 다 빛이란 말이에요. 빛. 뭐가 빛이에요? 뭐가 빛이에요? 첫날만 우리가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모든 말씀이 다 빛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가 그 말씀이 창조되는 순간이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저녁이 지나면 혼돈, 공허, 흑암이 끝나서 뭐로 와요? 빛으로 오잖아요.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문제를 깨달아야 할 것이, 문제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나와 하나님이에요. 나와 하나님이에요. 자, 나라는 것은 한정된 존재죠. 누구든지 나라는 존재는 한정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정이 아니라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부터 영원까지라는 얘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영부터 영원이라는 얘기가. 자, 그럼 사람은 출생이 있고 사망이 있는 이런 한정된 삶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은 출생도 없고 사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부터 영원이라고 그냥. 자, 그러면 한정된 인생을 사는 나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출생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누구든지 사실은 다 동행해요. 동행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동행하신다는 뜻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안에서 동행하시느냐 밖에서 동행하시느냐. 그래서 안에서 동행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당대에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성경의 증거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그렇다 하면,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디든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 지금 요한복음 3장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책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든지 한 권씩은 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근데 실제로 집에 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인생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집에 교회 안에 성경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성경식이 해박한 분들이 많다고
어떤 분은 목사님보다 더 해박한 분들이 있다고. 요새 SNS상에 절의 스님들도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설교하는 게 나와요. 그 주음들이 웬만한 목사님들, 저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내 기준으로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 실태로 보면 그 시골에 무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아직까지는 내가 어렸을 때보다는 상당히 그 지식화됐지만은 그런 지식을,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그러한 분들은 오히려 현재의 새로운 그 신학문을 배운 사람들보다 어떤 사상이 있냐면 경천 사상이 있다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고요. 오히려 노인네들한테는, 신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경천 사상이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렀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조물주라고 했어요. 신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신을 다 인정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도 나는 어머니한테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너는 하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늘 조물주라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많이 하셨어요. 조물주라는 얘기를. 너 그렇게 까불다가는 조물주한테 너 큰 코 다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 일찍이 저를 이렇게 목회의 길로 가라고 양육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자, 이런 경천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방금 얘기했듯이 신지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거 없어. 다는 아니지만 거의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없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한다고. 저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다 똑같다고. 야, 하나님 어딨어? 내 주문 믿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변에 보면. 야, 교회 나오면 하나님 밥 주냐? 돈 주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다고, 신을 알겠다고 귀에 똑같이 발을 들어놨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걸 그리면, 여기도 밖에 우역, 여기도 밖에 우역, 여기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거 다 밖에. 그래서 복음서에 밖에 내어 쫓아서 슬피 이를 갈기 있으리라가 다 이런 뜻이거든요. 밖에 내어 쫓아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하나님 없어요? 다 있어요. 왜 다 있다고 여러분들 답하셨어요? 이들도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기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보고 했어요? 이 사람들 보고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이 사람들한테
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를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 요렇게 진행이 하거든요,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는 요 자체가 거듭남이에요. 첫째,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것으로 보면 이렇게 거듭나면 이거 지금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주만 있다고 생각해요. 주만. 나 여기서 죽었어. 없어. 나 없어. 근데 앞에 얘기했던 것 같이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내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라는 것이 항상 있다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걸 반때라고 한 거예요. 반때. 이걸 반때라고 얘기했는데 이 반때가 뭐예요? 무적행이에요, 반때가. 반때가 무적행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죠? 자,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사람은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주만 있어요. 그래서 주만 있다는 게 맞아요. 근데 뜰이 있잖아, 아직도 뜰. 요게 무적행이고 반대라고. 요게 무적행 반대. 요렇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렇게 된 사람만. 요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자, 거듭남이 애국 그 출애굽 과정을 보는 거예요. 여기 요단 써놓으셨어요. 자, 요도 거듭남이고 홍해 건너면도 거듭남이고요. 요단을 건너는 것도 거듭남이고요. 여리고성을 파괴하는 것도 거듭남이에요. 진짜 거듭남이 어디에요? 요 끝에 장막 벗을 때. 요게 진짜 거듭남이에요. 요거를 위해서 미리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장막 벗을 때 그 한때의 거듭남을 위해서 지금 계속 거듭남을 지금 유지해가는 거라고, 계속. 이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거듭남은 율법의 마침이요, 진리의 시작이지, 진리의 끝이 아니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진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자기 신앙을 이끌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일은 안 하기 때문에. 일이 뭐예요? 뭐가 일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지금 여기 홍해를 건너도 거듭나면 홍해를 건넜다는 건 요거예요, 지금. 여기를 넘은 거 이렇게. 요게 홍해예요. 우리를 보면. 그리고 요게 요단이야. 근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다는 얘기를 했지, 앞에요. 날마다 거듭나면 이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요거 사실 관계없어요, 그거는. 관계없고
요 지성소 안에서, 즉 가나안 안에서 항상 생기는 이게 여리고잖아요.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요게 온전해지잖아요. 또 이렇게 온전해지고 또 이렇게 온전해지고, 그러면 그게 이만큼씩 이게 성소로 침범해 들어오는 결과거든. 그게 지금 한 얘기 이해해요? 우리가 이런 과정이 계속 누적이 돼서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요게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 요게 다 가나안 땅인데 여기 여리고 있잖아. 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가나안 땅에 여리고는 한 번 무너지면 없어요. 분명히 한 번 넘어지면 그 여리고성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뭐야? 여기가 예수잖아. 여기는 모세고, 그렇죠? 여기는 조상들이에요. 누구 조상들인지 몰라. 조상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예수라는 것이 다 벗겨졌어요? 벗겨졌어요? 아직 안 벗겨졌잖아. 다 예수가 다 아직 안 벗겨졌잖아. 그럼 안 벗겨졌다는 얘기는 모든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벗겨졌다는 뜻은. 그럼 안 벗겨진 말씀은 다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게 없어야 된다면 이게 없어야. 이게 없는 만큼 이만큼씩 자꾸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성도에. 내 마음에 이걸 누가 해야 되냐고. 내가 해야지. 2000년에 그래서 예를 들자. 2000년에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가 오셨어.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멸망했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 누가 받아들여? 내가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이 그냥 다 해?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세례하면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합해서 선을 이루자. 그 말씀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냐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상하게 기이 여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어느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주를 믿노라 하고 문 단단히 잠그고 문 열어주지 아니하니 참 나의 수치라.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이 뭐는 여기라고.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이 경계선 아니라고. 이거 홍해가 요단이 아니라고. 요단강이 이미 건너왔잖아. 요단강 건너와서 여기서부터 진리가 시작되는 거잖아. 여기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조상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여기가 계명에서만 이걸 깨달아 여기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오시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넘어오시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같이 하강이 아니라 강림하시죠. 그죠? 하느님이 장막에 땅에 내려 사람과 함께 가다 강림이란 말이에요. 강림하시도록 내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조금 전에 말한, 야, 예배 처소를 예배한 내가 너한테 올게 내가 너한테. 근데 우리가 율법에 있든지 진리에 있든지 우리가 이 관계를 확실히 개념을 정리가 안 되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더 나가서는 또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다 담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해? 앞에 얘기했던 거지. 믿음이 왜 필요냐고. 다 이루셨는데. 이걸 창세기로 말하면 이미 선악나무는 없어지고 지금 생명나무로 바로 갔다는 얘기거든.
바로 갔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누가 먹어? 예수님이 먹여줘? 내가 따먹어야 된다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에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영생의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저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 영생할까 하노라가 아니라고. 저가 손을 들어 영생의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따먹는 거 누가 하냐고. 다시 말하지만 지금 사람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에 섰어.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설파하셔. 예수님이 말씀을 설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듣고 한쪽에서는 뭐 장난하고 한쪽에서는 뭐하고 다 했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기 필요한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저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나 와서 들어보는데 그 어떤 얘기를 하나 하는 것을 들어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사람으로서 나는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배척하잖아. 그래서 안과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만 내 거다. 그 외에 내 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그 단번에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그 성소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야곱 땅 따먹기와 같다. 애들 그 소꿉장 할 때 땅 따먹기 하잖아요. 이것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요거라고 요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여기 그냥 계셔. 내가 문을 열었을 때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은 율법으로나 진리나 똑같은데 누구와 손잡고 일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품삯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전에라고 하면 뭐 상당히 오래전 같지만 몇 주 전에 마태복음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그런데 가르치면 쉽고 멍에는 쉽다 가볍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 왜 똑같은 얘기예요? 품삯이 있어야 가벼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하루에 죽을 똥 싸고 일을 하는데 품삯 못 받으면 진짜 기분 요새 하는 말로 뭐 씹은 거 같이 진짜. 나 어제도 집에서 있으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 때 TV를 봤는데 이만갑을 봤어요. 이만갑. 담배가 이만갑인지 성냥이 이만갑인지 라이터가 이만갑인지 뭐가 이만갑인지 모르겠어서 저는 이만갑을 봤어요. 이만갑이네. 이건 곽이 아니라. 자, 이만갑을 보세요. 이만갑이 일단 처음에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탈북민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 뜻이 바로 이만갑이더만. 알고 보니까. 이만갑을 봤어요. 이만갑을 봤는데, 그게 뭐라 그러더라? 아, 결사대? 결사대라던가? 돌격대인가? 돌격대인가 보다.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는데 돌격대가 뭔가 그랬더니 군대에서 돌격대라는 것은 맨 선봉에 서서 적과 맨 처음 부딪혀서 싸우는 사람이 돌격대거든요. 내가. 그래서 1개 소대, 1개 중대면, 1개 중대, 1개 소대라면 그 중에서 몇 명만 뽑아가지고, 중대 같으면 몇 소대만 뽑아가지고, 소대 같으면 몇 분대, 어느 분대를 뽑아서, 그걸 맨 앞에 선진으로 나가는 사람이 돌격대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하는 돌격대는 무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돌격대더만, 무임 노동을 하는 사람들.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제대로 일할, 공부나 옷 이런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라고 한대. 죽으라고 한대. 그런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하는 얘기를 하던데, 전에는 그래도 배급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먹을 거가 쌀 100kg가 나왔어. 근데 그 100kg 가지고 정해진 한 달이면 한 달 그 사이에 못 먹어. 그래서 그 쌀을 팔아가지고 그 옥수수를 산대요. 옥수수를 사가지고 그 옥수수를 준대구만. 그러니까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어. 옷이나 쉬는 거 제대로 그럼 무임 봉사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북한 사정에 박지도 않은 데가 지금 북한 사정을 여러분들에 소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요, 진리 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지금 북한의 돌격대와 똑같은 거예요. 죽도록 자기가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품삯이 없어. 이것을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지만 상이 없어. 상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상이 없어, 이 상이. 천국에 유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지금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가볍다, 무겁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얘기한 돌격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할 만 나는 거예요. 품삯 보고. 진짜 사장이, 나도 직장생활 젊었을 때 해보면은, 사장이 회사에서 아니면 거래처에서 진짜 별난 소리를 해도 내가 이 일을 해야, 이 일을 끝내야 내가 그에 해당하는 보호를 받고 그걸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 팍 차고 나오지 왜 거기서 욕먹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인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내, 성경에서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지속되는 일이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이 일이 끝나느냐? 장막 벗을 때. 장막 벗을 때 끝난다. 아니면 또 끝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 언제 그럼 또 끝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돼. 그럼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진리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진리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하는 거를 내가 하라는 얘기야. 행할 수 있는 거를. 쉬운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행한다는 걸 주님이 말씀이 나보다 앞서 있잖아요. 항상 주님 말씀이 항상 내 앞서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건 누가 따라가야 돼?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 주님이 다 끌고 가요? 주님이 해가지고 죄수들 끌고 가서 어느 사슬 해가지고 나를 매가지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냐고. 아니라고.
주님이 앞서 계신데 내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정을 가신다고.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응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말씀을 깨닫지 않아가지고 그럼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느냐? 아니요, 쫓아가요. 분명히 자기가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일을 행하면서도 생각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주님이 하시지 왜 내가 한다고 하느냐. 이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도 왜 내가 한다고 그러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한다고 그러지? 그럼 내가 한다는 이야기에 물음표가 붙고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유전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유전에서. 그쪽에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 주님이 다 하시니까 천국도 주님이 해주실 거고 말씀 봐라 그렇지 않냐. 그 개념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오늘 이야기한 것을 다시 되풀이하면 율법으로 하든 진리로 하든 항상 내가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고 계셨는지 깨달은 말씀이 되었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러한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거듭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정리한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든 진리든 내가 함께 하는데 율법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할 것이냐 진리로 내가 죽는 날까지 할 것이냐 그것만 들리고 항상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행해야 된다. 어느 쪽이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